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이유가요,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높이고 찬송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가장 기뻐하시냐? 하나님 당신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높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를 높이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음에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새가정 예배에서도 찬양하는데 오랫동안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나를 위해 아무 공로 없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가사가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게 되냐면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축복 속에 있을 때요, 나를 넘어서 세상을 위해 오신 예수를 누리게 하십니다. 교도소에 그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다가 수감이 돼서 그 안에서 복음을 만난 한 청년이 이 은혜가 너무 커서 다시는 이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자기 조직에게 이제 선포를 하고 다시는 내가 조직 생활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 교도소 안에서는 계속 다른 조직 형님들이 인사받으려고 하고 후배들이 형님 하면서 인사를 하니까 이 청년이 결단을 하고 나는 교도소 안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지 않고 외부로 나가서 다른 조직폭력배들과 차단하겠다 하고 결단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그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기로 그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손에 막 관절염도 오고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요, 그 결단을 보고 군산에서 조직폭력배 활동하고 있는 동생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군산에는 두 개의 파가 있는데 백악관 파하고 그랜드 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백악관 파에 있는데 자기도 형님처럼 진짜 이 생활 그만하고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형님 나오시면은 같이 군산 참소만교회 가고 싶다 하고 이런 포럼을 했다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세상을 위해 오신 예수가 뻗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 그 청년이 목사님 10대 때 조폭이 된 사람과 20대 때 조폭이 된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백악관파에서 뭘 하냐,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사상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때부터 사상교육 받은 애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희로 치면 이제 조직 렘넌트 운동을 하는 거죠, 조폭들도. 그래서 걔네들은 10대 때부터 말도 안 되는 사상들이 들어가가지고 일반적인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범죄가 범죄라고 여겨지지도 않을 만큼 애들을 어릴 때부터 세뇌를 시켜가지고 그런 흑암 속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출소하고 나서 100명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조직생활 안 하도록 막을 수 있다면 그거 성공한 거 아닙니까? 자기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만나면은요, 그 예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내 주변까지 세상을 살리시는 그리스도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만 높이고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의지하고 그 이름만을 부르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주만 의지하냐면요,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과 같이 너희는 영원히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믿는 여호와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존재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니 나도 모르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근원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창세기 1장 26절, 27절대로 창조하셨습니다. 26절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요, 이 세 위격이 다르신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소통하셔서 나온 결과가 무엇이냐? 27절에 성부 하나님이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형상으로 창조되었냐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근원이며 인간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자꾸 함께하게 되니까요, 어떤 존재의 축복을 누리게 되냐면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현실과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과 문제 앞에 주눅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영원히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사자를 만났을 때 주눅들었겠습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곰을 만났을 때 시달렸겠습니까? 그 순간에도 아담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해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나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건져내시는 여호와이시다. 이게 아담은 그냥 완전히 100% 믿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영원히 여호와를 신뢰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었는데 근원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때 여호와를 신뢰한다고 뭐가 되나?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빨리 풀어야지. 빨리 해결을 해야지. 지금 여호와를 신뢰한다고 뭐가 되나? 이런 생각에 잡혀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을 하고 나중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더 신뢰하고 내 경험을 더 신뢰하고 내 능력과 내 경제와 내 주변 사람들을 더 신뢰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맞다고 옳다고 여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심에 딱 빠져 있으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진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그 롯데몰에 우리 경화 지사님께서 팝업 스토어를 이렇게 내셨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신방 갈 겸 또 힘도 줄 겸 해서 갔는데요, 갔더니 이렇게 킥보드가 있더라고요. 그 킥보드를 필리베가 타서 신나게 그 롯데몰을 이렇게 누비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 미숙권사님하고 얘기하고 있다가 잠깐 사이에 애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져가지고 이제 저하고 미숙권사님이랑 손승희사님이랑 롯데몰 3층에 흩어져가지고 애 찾겠다고 이제 뛰기 시작하는데, 한 바퀴를 돌았는데 안 보이고 두 바퀴를 돌았는데 안 보이니까 그때부터 공포가 몰려오더라고요. 어떡하지? 그 전까지는 여호와 하나도 안 찾다가 두 바퀴째 못 찾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필립이 제발 찾게 해주세요, 막 눈물이 막 쏟아질 것처럼 막 이렇게 나오다가 필립이가 편의점에서 마이쮸와 소세지 2개를 훔쳐가지고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는 장면을 목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났는데 그 아이가 도둑질한 게 제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감사합니다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아이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이가 도둑질한 문제는 부모 떠나서 찾아온 문제잖아요. 저랑 같이 있었으면 걔는 도둑질할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저랑 함께 하지 않으니까 떠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한 아담의 형상으로 돌아가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서 옆에서 잘 지내던 아이가 눈에 보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마이쮸, 소세지 눈이 뒤집혀가지고 결제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그 조그만 애가 나오니까 아무도 그걸 제지 안 하고 그냥 바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 두 개를 손에 쥐고 킥보드를 타려고 하니 이제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근데 그 모든 것이 부모를 떠나서 찾아온 문제이지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근원적인 것이 문제인 거지, 눈에 보이는 그 죄를 저지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라는 존재는 그것을 못 보게 만들어서 무엇하게 하냐, 에베소서 2장 3절에 사단이란 존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그 성공을 향해서 모든 사람이 그쪽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바르게 안 살면은 바르게 안 산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규모 없으면 규모 없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바르게 안 살 수밖에 없는 그 힘이 없는 영적 상태는 전혀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냥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성공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나가지고 생긴 문제인데 이 근원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니 이게 골마 터져가지고 나타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서 내 맘대로 안 되면 그냥 나도 모르게 화가 나요. 분노가 그냥 쏟아져요. 과거의 청년의 시절을 돌아보니 뭐 엄마한테 엄마 이날은 나 일찍 출근해야 돼 하고 얘기해놓고 자고 일어났는데 엄마가 평소처럼 깨운 거예요. 그러면 온갖 분노를 엄마한테 쏟아붓는 거죠. 엄마가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일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인 제가 출근해야 되는데 아무 죄 없는 엄마한테 온갖 분노를 쏟아내고 상처받게 만들고. 근데 그게 어디까지 가게 하냐면요,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것으로 분노하고 짜증내고 승경질 내서 주변 사람에게 상처 주고 나 자신에게 상처 심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갈등이 일어나니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관계가 분열이 되도록 만듭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근원 안에서는 하나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딱 불순종하니 그때부터 다 자기가 잘했고 자기는 잘못한 거 없고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지적질하고 분노하고 상처 주니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서 혼자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자 있는 영혼을 사로잡아서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동네마다,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근원적인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드러나는 문제, 나타나는 문제로 사로잡아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개인을 무너뜨리고 동네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청년들에게 기독교 사상을 전달하고 보수주의 사상을 전달했던 그 찰리 커크라는 청년 사상가가 대학에서 강연을 하다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학생 앞에서 목에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따른다고, 자기의 사상과 안 맞는다고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눈앞에서 본 대학생들은 뭐가 들어갔겠어요? 그 수천 명의 대학생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갔겠습니까? 그렇게 사단은요, 근원적인 문제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근원적인 문제를 깨닫게 하는 존재를 어떻게 해서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집마다, 동네마다, 나라마다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반석을 내 안에 세우셨습니다. 자꾸 사단이 말도 안 되는 생각 심어가지고 분노하게 하고 상처 붙잡게 만들고 내 마음 감정 쥐고 흔드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고 흑암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하도록 만드는 그 흑암의 권세를 여자의 후손이 지금 박살내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을 때 사단이 와서 너 배고프지? 그러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하고 뭘로 유혹했습니까? 육신 중심을 가지고 유혹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고 자기를 유혹하던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또다시 사단이 네가 이 절벽에서 떨어져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천군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지 않겠냐 하고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하고 불신앙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노라 하고 나 중심에서도 해방받으시고, 마지막에는 사단이 네가 나에게 절을 하고 경배를 한다면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너 성공하게 해줄게. 너 이 세상 통치자가 되게 해줄게 하고 사단이 속였는데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 사단이 떠나갔습니다. 예수께서는 나 육신 성공 중심의 유혹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이시냐?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이름을 높이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뭘 세운다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고 내 안에 반석을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멘탈,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이름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멘탈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반석이 되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놓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은 붙잡고 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놓치지 말라고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예수는 그리스도, 육신의 문제가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비록 내가 남들만큼 성공하지 못했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백하여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게 되면은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인생이요, 실제 의지하는 삶을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냥 깨달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그 필리비를 잃어버린 그 10분의 시간 동안 저도 모르게 진짜 하나님을 절실히 바라고 찾고 기도하고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게 그리스도를 찾길 바라고 그리스도를 만나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길 바라는 그 심령 속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지 않으면 누가 위로해 주겠어요? 애통한 일을 겪고 당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위로도 받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어서 배부름을 얻는다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는 배부른 인생이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기준들, 고정관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역발상을 하기를 원하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반대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문제를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역발상을 하며 하나님이 축복을 하려 하시는구나, 응답을 주려 하시는구나, 증인이 되게 하려 하시는구나 하고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에 보면요,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즉 우리에게 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한 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옷자락을 잡은 즉시 혈루증이 멈췄더라. 멈추고 나서 여인이 무엇했습니까? 조용히 가려고 했습니다. 조용히 가려고 하는 그 여인을 예수께서 붙잡으신 거예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나에게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러니 이 여인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가졌던 문제를 세상에 오픈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질병을 오랫동안 가진 사람은 상처가 생깁니다. 몸이 아프면서 주변 사람들의 판단하는 말, 야, 너 이러니까 아프지,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온갖 조언을 듣고 그대로 해보는데도 이 병이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병이 고쳐지질 않아서 마음에 상처가 계속 쌓이고, 주변 사람들이 판단하는 말, 너는 자세 때문에 그래, 습관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이런 얘기 자꾸 들으니까 몸 아픈 것도 서러운데 마음에도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몸은 치유받았는데 마음이 치유되지 않아서 예수께서 붙잡으신 거예요. 너 다 끝내고 가. 그래서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혈루증을 앓는 사람이었고 예수의 옷자락을 잡으니 치유가 되었다. 그러니 예수께서 여인아, 네 죄사함을 받으라 하고 여인의 모든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어디가 아프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질병을 가져다주는 모든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질병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은요, 경제의 문제에 처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시대적 배경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로마의 식민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세금을 로마에게 부여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기가 버는 것에 40%에서 50%의 세금을
로마에다가 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사이에 세리라는 세금 걷는 세리가 자기의 이득을 취하겠다고 또 과세를 더 붙여가지고 돈을 더 뜯어가고,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이라는 문제에 시달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경제 문제 속에 있을 때 자신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한 사람 먹을 만한 양밖에 없었는데, 그것에 예수께서 축사를 하시니 성인 남성 5,000명, 신학자들이 따졌을 때는 약 10,000명에서 20,000명의 사람들을 동시에 먹였다고 합니다. 20,000명의 사람들을 한 끼를 먹이려면 세계 랩런트 대회를 가도 한 사람당 10,000원씩 들거든요. 그럼 2,0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 경제의 축복을 예수께서 손을 얹고 축사를 하시니 가난이 아니라 빛의 경제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꾸 없는 것에 잡혀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빛의 경제의 응답을 누리며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경제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20,000명의 사람을 먹이신 것은 살리기 위해서 먹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나라도 원래 그 한미 FTA로 원래는 세금이 붙지 않았던 무역 관계였는데, 이번에 외교가 실패해서 잘하면 25%까지 세금을 매긴다 하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한 경제 문제가 대한민국에 몰려올 것입니다. 그때 그것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의 응답을 누리는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 보면요,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예수께서 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주여, 나도 주님처럼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오라. 즉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은요, 믿음이 생기고 그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속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 절대 불가능함 속에 믿음을 가지고 도전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도전하시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누가라는 사람은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만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고 누가복음을 쓴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글로 적었더라. 그래서 누가도 나도 그 예수의 사역을 본 사람들을 찾아가서 목격자들에게 물어보고, 그래서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적으려고 내가 노력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하신 이 사역을 누구보다도 객관적으로 적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 되게 하셨냐? 그리스도의 제자 세우는 만남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고, 또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를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력이 생기고,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서 체력을 주시고, 경제 문제 속에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빛의 경제로 역사하셔서 경제력을 주시고, 만나는 만남을 통해 제자를 세우는 인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사셔서 오력이 회복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요, 성벽과 외벽으로 삼는다 하셨습니다. 밖에 있는 외벽, 우리의 몸과 마음, 또 성벽,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지키신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육신, 마음,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면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평강이라는 뜻은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혼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이 있고 안전함을 누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만 있을 뿐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 마음, 영혼을 안정감 있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너희는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라. 왜냐하면요, 그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반석 되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할 때 우리 또한도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사모하리니,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다른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만 부르리이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나에게 도움을 줬던 많은 것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힘주고 나를 다스려줬던 많은 것들이 있었으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나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아닌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망이나 심판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응답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사야 26장 9절 말씀에 보면은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리오니. 우리가 아침에 낮에 밤에 계속 기도 도전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는요, 정말 밤에 내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너무 행복하고 그곳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밤 시간에 기도 도전하셔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주의 이름만을 부르짖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정말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금은보화가 감추어져 있구나. 정말 그리스도 이름 안에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오력을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이 감춰져 있구나. 이것을 실제 깨닫고 누리시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우리가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영원한 반석 되신 여호와와 함께하여 나 또한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가진 문제,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난 것이 진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그 근원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고 나타나는 문제에 자꾸 끌려다니도록 만드는 뱀의 머리를 지금 이 시간 영원한 반석 대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근원이 영원한 반석으로 회복이 되어져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부르고 실제 의지하는 삶을 살아 오력이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는 한 주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